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그 십자가에서의 순환,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제 돌아가실 그 사건, 그 순환을 앞두고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이름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인파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의 다른 명칭, 다른 이름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이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 호산나라는 이 용어는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구원을 간구하는 매우 짧은 기도였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호산나라는 말이죠. 자,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른바 할렐 시편으로 불리는 113편에서 118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 즈음에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그분의 그 십자가, 그분의 피 흘려 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막 사람들이 그분을 환호하지만 곧 그 무리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돌변할 자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며칠 뒤면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어떠하셨을지 주님의 심정,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낮고 낮은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새로운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지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아브라함과 특히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바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실현시킬 그 뛰어난 군사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에 담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나귀 새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변하거나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지금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실 왕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왕들, 특히 구약 시대 각 나라의 왕들은요, 전쟁 시에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지요.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말, 그것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명말을 타고 입성했죠. 하지만 예언에 의하면 장차 오실 이스라엘 왕 메시아께서는 이런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평강, 평안, 평화, 샬롬, 그리고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신데 그분은 매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예언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는데 왜 백성들의 그 환호하는 행렬 중심에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의 발설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심지어 숨기기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당당하게 귀환하는 개선 장군이나 또 그 왕, 그들 그 승리의 입성 행렬을 맞이할 때 그때 버리는 그 백성들의 축하 행렬에 기꺼이 자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누누이 그렇게 예언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다 하는 사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정복한 왕 중에 왕이란 사실을 비로소 행동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거리는요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약 2km에서 3km가 채 못 되는. 그러면 우리 여기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고산 쪽으로 갈 때 어디쯤 가면은 약 3km가 못 될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정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거기까지일까요? 훈민, 정음이 아니군요. 훈민. 그 정도 거리일까요? 그러면 걸어가기 그렇게 힘든 거리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은 이제 없었는데 아니 굳이 왜 걷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잖아요.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고대 나귀나 노새는요 종종 그 성읍의 방백들이나 또 이 성읍의 지도자들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왕은 이런 것을 타지 않고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탔지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지 않으시고 스스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섬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겸손과 온유와 평화로 임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찬송 중에 소망 가운데 임한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과 심지어 그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르고 추종했던 제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세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특히 그분은 로마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할,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러한 새로운 권력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중왕으로서 보무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자가 당당하게 입성할 때 장엄하게 그 군악대의 그 팡팔에 그게 울리죠. 모든 군대와 기병들이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행진하고 제일 끝에 포로들 그리고 탈취물들이 이어서 그렇게 줄을 잇죠. 그러면서 선두에 탄 말하자면 백마탄 장군이나 왕 이런 사람들은 늠름하게 손을 막 흔들어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왕의 등장은요 언제나 연출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연출력이죠. 그래서 군중을 사로잡죠. 어떻게 군중을 사로잡아야 할지 너무나 능숙하게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텐데,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상징이거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강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뭔가 강해야 되는데,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막 그 만세 부르고 당신 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눈을 두지 않을 나귀 새끼를 타셨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마치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렇게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과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네, 11장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허락 없이 남의 나귀를 사용하신 이유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은 아마도 그 주인과 미리 약속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나귀 주인이 평상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감,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으로서의 권위로
나귀 새끼를 지금 사용하시려 하시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즉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나귀 주인이 알고 있다면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너희들에게 대여할 것이다. 대여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정당한 소유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그 나귀를 사용하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이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을 내다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의 선견 지명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자, 시작. 네, 그에 대한 내용 상황이 11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3년여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공적 생애를 행하셨죠. 그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축하 행렬, 그것은 일종의 퍼레이드와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행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마침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손꼽아 기다려왔던, 너희들이 그렇게 밤잠 설치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을 정복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왕 중 왕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에 죄와 사망을 정복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에 있어 마지막 이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와 군중 앞에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공개적인 환호성과 찬송,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 것, 그것 전혀 이상한 것 아니다. 전혀 어색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일종의 집단 행동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정복자를 영접하는 전통적인 환영 방법이었고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 영예를 표시한 그런 전통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폈는데 나뭇가지든 꽃이든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던
당시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인 셀 수 없는 인파와 군중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오신 메시아였죠. 그분이 로마의 압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과거의 그 찬란했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2%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렇게 영접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영적인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당장에 얻어질 것, 뭔가 떨어질 것, 뭔가 내 생활이 나아질 것, 뭐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진 거죠. 뭐 그에 관심 갖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무슨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나 뭐 효과적인 것들이나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들을 우리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놓치고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환영하던 그들, 결국 이날로부터 일주일이 채 못 되던 날에, 그 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많은 수많은 자들이 결국 뭐라고 그 입술로 외칩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죠. 저는 부정적으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될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오셨고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우리의 무엇으로? 순종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겸손과 온유와 섬김 가운데 샬롬, 참된 샬롬, 평강, 평안, 평화로 임하며 찬송 중에 소망 가운데 임하는 나라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 당시에 그 잘못 알았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